예, 참 그 사도 요한은 강직하면서도 되게 겸손한 사람이고 겸양한 사람이죠. 예,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내노라는 제자가 있다고 하면 두 명을 뽑을 수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고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항상 예, 그 역할이나 모든 이런 그 영성이 나올 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 첫 번째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그만두게 됐을 때, 그러면 어쩌면 그 사도 요한이 뒤를 이어서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마침 누가 있냐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게 되죠. 우리가 야고 성경의 신약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쪽으로, 사람의 심리가 희한해요. 오늘날에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참 이게 그 혈연에 연연하죠.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는 것이 그 욕심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떠나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서 서문학교회로 가서 그 계시록에 보면은 서문학교회가 나오는데 그 서문학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예요. 조그마하게 시작하는 교회인데 그쪽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게 되니까 그렇게 참 자연스럽게 하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다시 이제 맡아서 하게 되겠죠. 아무튼 어려운 시기지만 그만큼 참 겸손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의 제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말 순교할 때 보면은 기가 막힌 순교를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 사도 요한의 영성은 참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는 되게 중요한 장이고, 또한 이렇게 사도 요한의 그런 신앙의 정통성을 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신서에서 바울의 서신서도 참 중요하지만 요한 1, 2, 3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본문이고, 한 절 한 절도 빼놓을 수가 없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 하면 다 중요하지만 신약 서신서를 읽으면 정말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것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서신서는 대부분 다 교회에다 보내는 서신서고 요한계시록도 서신서가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오죽했으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누가복음도 기록했지만 그 누가가 이어서 사도행전도 기록하면서 마지막 거의 다 가서는 뭐 한참 전이긴 하지만 이제 그 바울이 로마로 이제 순교하면서 떠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피값으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성에서 교회의 중요성, 나와 교회의 중요성,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지, 그냥 이렇게 건물이 있는 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는 진정한 교회. 교회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중요성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그 날씨가 좀 뜨뜻하고 따뜻하긴 하는데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좀 요번에 처음부터 로마서부터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쭉 해서 서신서 전체를 계시록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목제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목제물이 됐다.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화목시켰다. 우리 참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누구를 화목시키고, 화목이란 말은 잘 알죠. 예. 서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화목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화목제가 됐다 이 말에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겠죠. 우선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가 되신 이유를 먼저 보겠는데, 그리고 화목제를 우리가 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도대체 화목제의 역할을 무엇을 하신 건가? 그리고 그럼 우린 거기서 우리에게 그러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할 때 먼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인데, 자, 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사실 들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뭔가 찔리기도 하고, 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부담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부담 없이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하다 보면서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부담 없이 직장 생활 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뭘 할 때도 부담이 없이 곤란해요. 한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참 우리가 만약에 30대 40대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이든 뭐 사업이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행복할까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 아마 그냥 굉장히 힘들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직장을 가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면 또 하다 보면 뭐예요? 부담을 느끼거든요. 정말 싫거든요.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부담을 느끼기 전에 10년의 그러한 실업자 생활이 행복한가?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게 행복한가?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근데 사실은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부담이에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부담이에요. 오히려 그건 견딜 수 없는 부담이죠. 예, 이건 겪어봐야 하는데 겪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돼갖고 만약에 학생이 됐는데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딱 되는데 다른 애들은 다 학교 가는데 나는 학교도 안 가고 학교에서 무슨 일 생기냐고 잘려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있으면 참 곤란하잖아, 그죠? 남들은 다 책가방 들고 학교 가는데 나는 혼자서 맛있는 거 혼자 먹고 막 있는데 집에서 재밌는 거 보고. 재밌나요? 부담은 없죠, 물론. 예. 여러분, 그래서 부담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예. 우리가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부담을 느끼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부담을 갖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날에 보면 그 세상에선 부담을 느끼면서도 신앙생활 할 때도 자꾸만 그래요. 우리는 그 교회를 다녀도 편한 곳에 다니려고 그래요. 왜?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게 예배와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부담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뭘 주냐면 교훈을 준다 그랬어요. 얼마나 듣기 싫어요. 여러분, 누가 부모님이 30분, 1시간 얘기할 때 요즘은 모르겠어요. 과거는 안 그런데 요즘은 한번 듣기 싫어하지, 그죠? 야, 그럼 교훈을 주면 교훈이라 생각하지 않고 뭐라 그래? 잔소리라고 생각하죠. 참 이런 시대가 됐어요. 어느 스승님이든 어떤 나이 많은 분이 탁 해서 뭐 갓을 딱, 삿갓 말고, 이 쓰는 갓 있잖아요. 그죠? 딱 해서 이만한 긴 이거 담뱃대, 곰방대문 그러나, 탁 죽이면서 말이죠. 탁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공자왈 맹자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요? 명심보감을 얘기한다 그러면 또 고리타분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요즘 참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참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싫은 거죠. 근데 성경은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교훈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말할 때 이게 정말 그 복된 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운 귀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들을지어다. 이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가서 사과 갖고 오라 그랬는데 저기 가고 성게나 멍게를 갖고 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듣는 것도 정말 훈련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듣는 훈련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어찌되었던 오늘 이제 오늘 첫 번째 나온 그러한 얘기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 여기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 사랑스러운데 사랑하지 말라. 참 쉽지가 않죠. 이 말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즉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또 우리는 물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같이 사랑하지. 물론 세상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동시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11시가 됐어요. 그럼 세상과 하나님 것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걸 동시에 사랑할 수 있나요? 핸드폰이 너무 하고 싶어요. 핸드폰은 나와 떨어져서 요즘은 연인 중에 최고 연인이 핸드폰이잖아요.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손에서. 그러니까 핸드폰도 사랑하고 예배도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하는 사람. 이게 동시에 됩니까, 이게? 그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은 거기 10절에 보게 되면 그 얘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자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거리낌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안 질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벌써 우리는 뭔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자체가 죄예요. 그 말이 이상하죠. 예.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가 저 사람을 헤아리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는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뭐래요? 남을 헤아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벌써 우리는 뭔가 이렇게 딱 보면, 그리고 우리 또 선입견 같잖아요. 딱 벌써 누구 만나면 얘기를 들어요. 야,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 그거 딱 만날 때부터 그렇게 만나요. 예. 야,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다 이제 이게 뒤통수한테 맞죠. 예, 아니면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래 그러면 또 선입견 가져요.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만난 거예요. 막상 만나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참 이 선입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일단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데서 가장 우선순위로 좀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얘기를 굳이 하시는 게 중요한 강조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세상의 욕심이에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 원인이 나 때문이라 하더라도 나조차도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어쩌면 이 형제 사랑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뭐가 있겠어요?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속에 거리낌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컵에다 물을 마실 때도 그렇잖아요. 예, 컵에다 물을 마시는데 어느 식당에 갔을 때 깨끗해요. 완전히 뭐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어. 그 단지 그 안에 그냥 남이 보통 고춧가루가 두세 개 붙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물을 마실까요? 한 번뿐이 못 마시는, 일생에서 한 번뿐이 못 마셔요. 그 이제 금으로 된 이제 잔인데. 자, 근데 거기에 고춧가루 두세 개가 붙어 있어요. 글쎄, 마신 사람이 있긴 있겠죠. 언제 마셔보겠냐? 저 같으면 안 마실 것 같아요. 예. 잔이 아깝잖아요. 그죠? 깨끗하면 기행이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금과 은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을. 근데 우리 마음이 이게 그런 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춧가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있을까요? 누굴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지우지 못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깨끗하게 치워야 돼요. 그거를 이제 말할 때 보통 우리는 쓴뿌리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 쓴뿌리에 관한 그런 예를 들면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나와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백성들하고 쫙 하는데 너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이제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사막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어느 지역에 도착하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요. 마라. 예. 무슨 이상한 이름 같죠. 예, 마라예요. 딱 도착했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서 막 뛰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 다 하고 딱 마셨는데 어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써서.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예, 하나님의 기적이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쓴 뿌리를 단뿌리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워하는 형제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절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1절을 같이 씁니다. 그의 형제를 다 같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럼 우리 계속 미워하게 되느냐? 사실은 내가 미워하는지를 모르고 미워하는 거예요. 또 미워하는 걸 어떻게 하소? 왜?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이게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내가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이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 어둠이 나라고 착각하는데 그 어둠은 내가 아니야. 나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을 말하면 이 얘기예요. 이게 사도한 얘기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 미워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게, 그 미워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그 천지창조할 때 그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거죠. 그 흑암이 어디예요? 근거지가 막입니다. 결국은 그거는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할 때 그건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싶어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미워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가 미워하게 돼.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걸로. 아니에요. 그건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내 눈을 가리고 나를 장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자예요? 아니에요. 난 자꾸 저 사람이 미워해. 그럼 난 살인자로 사는 거야. 정말 우린 살인자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인자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저 어둠 속에 있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마귀는 아주 그 강교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줄 알아. 우리는 속지 마세요.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노래 제목 같다 그죠? 내가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그건 내가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은 게 아니요. 나는 하나요. 많은 나는 내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워하면 아이고 미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미워하는데 괜히 나인 것처럼 착각해갖고 아이고 난 저 사람 너무 미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서로 옆 사람을 보면서도 미워한다 말하지 마세요. 넌 너무 미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옆 사람을 사랑해요. 왜? 우리 사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랑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왜? 미워서. 근데 거기서 우리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가리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이제는 미워하는 게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건 내가 아니라 이거죠. 그 속에는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로부터 어떻게 돼요? 승리해야 되죠. 그래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누군가가 살인자였지, 내가 살인자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빛과 어둠이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 9절,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이 뭐가 되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이 어둠이 되라 하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할 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빛이 되는 게 뭐냐?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왜 빛이 되라 그러냐? 주님 우리는 빛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데요. 사랑하고 싶은데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볼 때마다 저 사람 가는 데마다 미워하는 사람이 꼭 하나씩 생긴단 말이에요. 주여 나는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네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살인자로 살 필요도 없고 살인자도 아닙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데 그게 다 내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그 인간이 아니야. 미워하는 그 인간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그 존재는 그는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나를 괴롭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또 하나의 나라 그러는데 또 하나의 나는 절대 그렇게 표현하면 돼. 또 하나의 너예요. 또 하나의 나가 아니라 이제 말을 바꾸세요. 또 하나의 나이라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너. 악한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세상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세상 것이 너무 좋고 세상의 그런 진리나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그 옳다는 걸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속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자꾸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들을, 막 세상에 좋은 것들, 지식이 많으니까 너무 많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은데 한 가지 주제를 가져서 너무 많은 세상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거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악할까? 나는 내 마음속에 왜 맨날 두 갈래의 길이 맨날 내 안에 존재할까? 그 괴로워서 쓴 것이 로마서 10장인데 거기서 그때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동하려고 하는 그 마음.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막는 그런 것들. 형제 사랑이 지금 같은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막 나에게 충돌이 오는 거죠.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 나는 난 너무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고, 난 괴물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아주 끔찍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난 그런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원한 건 이건데 왜 나는 그 생각을 안 하면서 정말 맨날 그렇게 살아갈까 생각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감동과 음락을 받는데, 그 음락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또 하나의 나는 내가 아니더라는 거지.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너예요. 그 너는,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 바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갈등을 느끼다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래서 힘들게 생활하다가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의 한목제물로 돌아가신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려는 그런 마귀의 권리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목제물로 돌아가신 이유가 이게 13절과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14절인데 좀 기니까 생략하고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저기 뭐냐면 이걸 쓰는 이유, 여기서는 악한 자라고 나와 있죠. 악한 자.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는 겁니다. 악한 자를 이기라고 내가 하목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악한 자가 먼저 있죠. 악한 자가 어디에 살아요? 내 속에. 악한 자가 내 속에 살아요. 이 악한 자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여기 본문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강하라는 거예요. 강하라. 거기 그 14절에 보게 되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을 이렇게 나오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면서 나옵니다. 너희가 뭐하고? 강하고. 강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속지 마세요. 강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강하란 얘기예요. 넌 내가 아니잖아. 단호하게 외치세요. 그리고 물리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강해야 됩니다. 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이상 장님이 돼서는 안 돼요. 또 하나의 너 때문에 우리가 소경이 돼서는 안 돼요.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또 하나의 너 때문에 우리가 너 미워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목제 대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뭐예요? 새 계명 사랑하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강하라는 거예요. 왜 우린 강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에너지가 뭐예요? 에너지가. 자동차가 에너지가 중요하죠. 가스도 있고 전기도 있고 좀 많잖아요. 우리의 에너지는 뭐예요? 이게 보게 되면 그렇죠. 보니까 가스차도 요즘 힘이 좋아요. 근데 그보다 좀 더 좋은 게 이제는 또 나오겠죠. 뭐 전기도 지금도 힘이 좋죠. 근데 전기보다 아직 가스가 좀 낫죠, 힘이. 아직까지는 그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이제 경유. 그보다 좋은 게 휘발유예요, 아직까지는. 네.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고체 연료. 이제 로켓 같은 거 쏘는 데 들어가잖아요. 그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더 강력하죠.
우리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냐면 너희가 강하고까지 아까 14절에 봤죠. 그 다음에 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까는 악한 자로 나왔죠. 이번엔 뭐로 나왔어요? 흉악한 자. 이게 흉악한 자가 어디에 살아요? 신갈동에 살아요? 예, 그렇죠. 예. 저기 뭐 미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악한 자, 흉악한 자. 예, 여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니시,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 했잖아요.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강해야 됩니다. 왜? 이제는 속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너를 여러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너를 어떻게 발견해요? 평상시에 발견할 수 없어요. 언제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예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것이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원인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딱 부딪힐 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땅 쳤을 때. 마치 어떤 돌도 방사선 원리도 그래요. 돌이 있는데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돌이 있어요. 아무 돌이 아니라 뭔가 충격을 꽝 때렸을 때 이게 깜짝 놀라면서 충동이 올 때 에너지를 발산해요. 그걸 우리는 사람도 치료도 하고 진단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요. 우리도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때렸을 때 또 하나의 나에게 있는 너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라고 나와 있고 또 여기서는 또 우리가 뭐라 나왔냐면 흉악한 자라 나왔어요. 흉악한 자. 정말 흉악하네요. 그죠? 예. 흉악한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었냐? 하나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평생 또 하나의 너가 있는지 몰라. 또 하나의 너를 만나기 싫으면 말씀이 없으면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 때 왜 이렇게 갈등이 되고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힘들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내 속에 있는 너가. 안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형제 사랑이 힘들다고요? 쉬워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게 더 쉽다고 얘기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고 싶어. 왜 싸우고 싶겠어요? 왜 미워하고 싶겠어요? 왜 그 사람 미워하면서 내 속에 끝까지 거리낌하게 살고 싶겠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이 당장 손잡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정말로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너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기 어렵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19절입니다. 19절 여러분들 나중에 읽으면서 묵상하기 바라고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코이노니아냐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친교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친교의 차이점이에요. 공동체의 친교.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속한 자라 함께하는 자. 예수님 보게 되면 교회 탄생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허다한 무리 따랐어요. 근데 남은 사람이 12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온 거 기억나시죠? 또 율법 싸가 또 찾아온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여러 사람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할 때 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난 이제 예수님 당신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지요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얘기할 때 물질에 관한 얘기하니까 시험에 들어갔고 결국은 떠나게 되죠. 그 사람들은 떠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120문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치, 우리가 잘한 대로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잘한 대로 정말 그 오라버니가 죽어갖고 나사로, 그죠? 나사로에 갔던 형제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식사도 하면서 준비하면서 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건을 듣고 자기의 진짜 지금까지 평생에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일을 잡일을 다 해갖고 모았던 그 재산, 시집 가기 위해서 그 준비했던 옥합, 그 비싼 옥합을 그거를 깨가지고 완전히 깨갖고 한 방울이 그게 비싼데 그걸 완전히 깨갖고 다 예수님한테 쏟아부었던 그런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와 마지막 120문도까지 같이 섰습니다. 함께하는 자. 떠난 자들과 함께 된 자. 그 많은 사람이 다 떠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120명이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한 자는 누구냐? 우리와 함께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 왜 사랑해야 되느냐? 왜 화목해야 되느냐?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함께함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나홀로 시대에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고 나만을 아는 시대, 내 개인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아니에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또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일들, 그걸 우리는 공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또한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서 나가는 것에 동참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된 걸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를 온전하게 이루면서 성도들이 다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